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난파선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답답하고 누구라도 두렵고 누구라도 어찌할까 고민이 되고 걱정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모든 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셔야만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아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못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법도를 따라 영생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참 행복하게 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넘쳐나고 저들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찬양을 하나님 예수하시며 모든 것을 고쳐주기 원하시는 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답답한 심령으로 너무나도 억울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속 사정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홍같이 붉은 재가 눈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이 추운 날이지만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기도 시리즈를 지금 듣고 계시죠. 오늘도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맞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고난을 당하는 자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121편이 됩니다. 1절로 2절의 말씀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앞길이 꽉 막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과 뒤만이 아니고요, 옆에도 모든 게 그냥 온 사방이 다 동서남북이 꽉 막혀버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금 오늘도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 터널 중간에서 차가 한참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자동 사고가 앞에서 나섰는지 차가 한참 밀려 있는데 갑자기 제게 쓸데없는 좀 안 좋은 게 있죠.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제는 확실히 저도 느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답답해져요. 그리고 차라리 창문을 열고 고개를 좀 뺄까? 막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죄어오는 듯한. 왜냐하면 차가 터널 안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3차선이 그냥 꽉 찬 상태로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저는 그냥 차가 잠깐 막히는 거 정도지만 인생 자체가 이렇게 막혀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저 그냥 공포증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나오는 이 한숨이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두려워 떨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1절에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그러니까 내가 눈을 산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데,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데 그 산을 왜 지금 보고 있느냐면 이 산이 나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아주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어갖고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 산을 넘을 자신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정말 이 산을 내가 건너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전에는 강남 쪽에 있을 때는 항상 관악산을 이렇게 보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 강북 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주로 보이는 게 무슨 북한산이에요. 근데 북한산도 참 높고 크고 관악산도 정말 크고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산들이, 관악산 같은 이런 북한산 같은 산들이 여러분을 주변을 꽉 둘러싸여 가지고 여러분이 도무지 너무 높아서 건너뛸 수 있는 용기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데 이 정말 큰 세상의 문제들이, 이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도무지 건너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은 사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태산과 같은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높은 그런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일 때가 있죠. 뭐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요, 왜 그러면 이런 고난과 역경 같은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문제들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것일까?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첫째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이유 때문에 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악된 내 마음, 죄악된 내 성품, 참 부족함이 많은 나 자신 때문에 크고 작은 온갖 죄악이 원인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에 내가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자업자득이라는 말까지 쓰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있고 나서야 그리고 결론이 있는 것처럼 내게 지금 어떤 아픔이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죄가 나에게 숨어져 있을까를 나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 정직하게 살지를 못했는데
당연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근본 원인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여기서 끝이 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는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떤 고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죠?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의롭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 때문에만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역경이 내 앞에 올 때, 내가 무슨 죄를 또 졌기에 이런 게 왔느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죄로 인한 것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것이 어떤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당하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분명히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뜻을 밝혀주시는데, 여러분 죄 없이 고난을 당한, 곧 어떻게 보면 애매한 고난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의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 욥이 무슨 죄를 져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그렇게 당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를 가리켜서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을 당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저 욥이라는 자가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좋은 환경을,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라는 타이틀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으니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고난을 줘보시면 저 사람 단박 드러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저 욥은 내가 저에게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 섬기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 비록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 욥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온전히 의지할 거야.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만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베푸시는 거다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욥처럼 애매하게 때로는 의를 행하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보이다가 그것으로 마귀에게 참소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음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훈련은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훈련 아닙니다. 훈련할 때 보면은 아주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면 첫째 머리도 다 그냥 사회에서 그 머리 멋있게 막 휘날리던 그런 젊은 친구들도 온통 그냥 다 빡빡 깎아버려요. 다 또 통일되게 깎아버리고 힘들게 하고, 훈련받는 그 상황도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추운 날도 훈련하게 하고 더운 날도 훈련하게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이 유사시 일어나게 됐을 때 잘 적응해서 자신의 몸도 살고 또한 나라와 국가도 지켜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의 분명한 목적은 뭐라? 그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 그가 책임지는 것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 용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죽으라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진데 역경과 고난이 훈련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망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모든 상황을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온통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맨날 뭐 평탄하다, 좋은 일이 있다, 뭐 어떻게 잘 나간다, 아주 형통하다 라고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아주 삭막한 사막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요, 폭풍도 불어와야 되고요, 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내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시지, 만약에 우리를 믿지 못한다면 저 친구는 나 못 믿겠어, 조금만 내가 힘들게 하면 그냥 무너지고 부러지고 쓰러지고 죽는다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실 까닭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힘든 만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무척이나 믿으시는구나. 여러분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고난의 가정들을 보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저 어려움과 저 아픔을 다른 가정에게 주었다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잘 감당해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려운 상황을 줬는데 욥처럼 정말 마귀가 와서 막 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욥이 잘 견뎌낸 걸 볼 때 하나님이 역시 내가 욥을 믿기를 참 잘했어, 내가 믿은 대로 욥이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12장에 보게 되면 1절로부터 5절 좀 길긴 한데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어떤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좀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저 정말 악한 자들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제 막 그냥 너무너무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나쁜 녀석들이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면 보세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이 2절에 계속 물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모르세요? 그들이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몰라서 그들을 지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형통을 주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 사실 하나님 앞에 입은 뭐라고 가깝게 하는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요? 근데 예레미야는 너무 답답하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을까? 3절 계속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일 자와 살 자를 하나님 구별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아요.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은 사는 것 같은 이런 억울함이 지금 하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계속 보세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니.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가요? 사회 정의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코를 드러낸 자. 저는 정말 정치인 중에 이재명 씨 같은 분은 너무너무 싫습니다. 왜요? 그가 코를 하늘을 향해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을 저는 두세 번 보고 나서는 저는 그 사람을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두십니까?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을 치십시오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고 어쨌든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보면은 막 분노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딱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요? 지금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이 나라 정치 봐도 막 힘들어 죽겠고 도대체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려고 이 모양이 되고 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5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지금 이제 그 예레미야 얘기가 4절까지 끝난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탁 말씀하세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야, 너 솔직히 말하고 경주를 해도 너 이길 수 있어? 너 못 이겨. 네가 악한 자들하고 같이 경주해? 너 절대로 그 사람들 못 이겨. 네 힘으로 그 사람들 건너뛸 수 없어. 그리고 보세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쩌겠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그 말하고 경주말, 그것도 그냥 말이야. 경주하는 말하고 네가 다 같이 달려서 이길 수 있겠어? 네가 아무리 정말 강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롭다 해도 저 악한 사람들의 힘을, 저 마귀의 힘을 네가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아? 너 못해. 너 마귀보다 힘 약해. 마귀보다 지혜도 떨어져. 마귀가 생각하는 건 네보다 단수가 100배는 높아. 너 절대로 게임이 안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만 평평한데요. 즉 네가 건널 수 있다고 그래도 요단강 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너 그냥 휩싸여서 죽는 거야. 네가 그런 아까 너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네가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고 네가 아무리 정말 강한 자가 되고 싶어도 너는 강한 자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 나에게 맡겨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흥분하지 마. 사회 정의, 사회 부조리, 불공정,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말 저 나쁜 사람들이 어떻고 얘기하지 마. 나 네가 얘기하기 전에 다 알고 있고 이미 계획도 가지고 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렇지만 나는 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가 죄 때문에, 두 번째가
어떤 애매한 고난, 더 나아가서는 의로움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너 요단강 물 넘칠 때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주말보다 아무리 빨리 달리려도 달릴 수 없고요. 요단강 물이 넘치게 되면 그냥 우리는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이렇게 능력 없는 우리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그러면 말씀하셨잖아요. 힘도 없고 달릴 힘도 없고 요단강 물 조금만 넘쳐도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길도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와, 이 산을 어떻게 건너뛰지? 이 높은 산을 내가 어떻게 넘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그랬더니 결론을 2절에 보세요. 나의 도움은 누구라? 아멘. 천지를, 이 땅을, 이 천지를, 저 북한산 아니라 관악산, 태산, 세상에 어떤 높은 산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보면서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너 물도 못 건너잖아. 너 아무리 네가 경주말하고 애써도 절대로 못 이기잖아. 그것처럼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했던 모든 거, 왜 정말 악한 사람들이 어떻고 너 절대로 감당 못해. 그러나 나를 봐라.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로 하여금 경주말보다 더 빠르도록 내가 너를 업어서라도, 내가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너를 저 어마어마한 산, 태산을 넘게 할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곧 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고난을 당하는 자의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고난 당하지 않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저나 여러분 누구라도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이길 놀라운 힘을 내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답답함에 놓일 때, 정말 터널에 꽉 갇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덮친다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얼렁뚱땅 하시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과연 들어줄 수 있을까?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과연 그 기도가 들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이든 간에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믿지 않겠냔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것은 답이 이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어떤 거라?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믿으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이런 하나님을 꼭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믿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자기 목숨, 아들 독생자의 목숨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오케이. 하나님 광대하고 위대한 것까지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가까웠다고는 생각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위대하시니까 그걸 인정하겠으나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머나먼 님, 그냥 멀찍이서만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님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 믿을 수 있겠나요? 못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광대하심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장사 없어요. 어떤 부모라도요 안 돼. 그렇게 해도요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면 그 자리에서는 안 돼 하셨어도 지켜보세요.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너무 힘들어하네. 너무 아파하네. 너무너무 간절하구나. 그래. 내가 진짜.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온 세상 부모의 마음 다 똑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 그렇지만 간절한 자녀의 기도를 외면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아니거든요. 고난 당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 인원 많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참되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또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면 절대로 안 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든 자녀든 누이든 또 여러분의 식구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간에 정말 사방이 산으로 콱 둘러싸여서 도무지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정말 절망에 빠져서 발을 동동 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마음에 이 시간에 꼭 이렇게 안고요.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든 후배든 식구든 그가 누구든 간에 마음을 품고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물을 캐내듯이 너무 기가 막힌 보물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힘드니? 환난이 너에게 닥쳤니? 어려움이 있니? 그러면 그날에는 나를 불러. 내게 기도해. 내가 그러면 너를 건져줄 거야.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건져주었는지, 구원을 베풀었는지 결국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거야.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선생님이 학생을 정말 사랑하고 아낄 때, 학생, 아무개군 눈을 들어 나를 봐. 눈을 들어서 나를 쳐다봐. 여러분, 그 얘기가 뭐예요? 선생님도 그 학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나를 바라봐. 그 얘기예요. 나만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바라봐. 환난 날에 내게 불러. 어렵고 힘드니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래서 네 입에서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 시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제목을 놓고 하나마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아버지 저들이 죄로 인해 당한 고난이든 저들이 애매한 고난이든 의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든 어떤 목적의 고난이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온다고 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이 고난과 환경에서 벗어나 아버지 핍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강한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모든 죄 백성들에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죄의 거룩한 백성들 죄의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고난에 살아오면서 천국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를 깨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서 환난을 면케해 주실 겁니다. 벗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의미 없는 시험도 없고요. 이유 없는 고난과 역경도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죽고 망하라고 주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물론 힘들지만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더욱 강하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잘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치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고난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 승리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데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손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을 대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가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자매가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이 시간에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대상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잃은 것을 되찾게 하실 것이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승리케 하소서. 다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중보기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능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시오니 어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깨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두려워 낙심하며 이발에도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도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 앞에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올리고 있는 주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가운데서 어찌할까 절망하며 찾아오며 하나님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의 나의 눈을 뜰지라도 나의 도움은 결코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주신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지니 하나님 저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모든 세력들이 다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한결과 센치는 일곱배로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 허락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가정들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더 이상 망가진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정이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워진 가정 망가진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대로 저들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아버지의 부족한 신앙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신앙이 없는 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정을 잃어버린 자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망가진 가정들 어려워진 가정들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떠들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주시니 하나님 황무지처럼 사막처럼 메말라갔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늘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기도로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받아 찾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